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로도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이우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불러주시오니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은 벌써 2022년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정훈 목사님은 유럽 장로의 총회 강사로 유럽, 이탈리아, 나폴리에 초청을 받아 강사로 가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입니다. 조그만 우리 윤리 시골 교회에서 이탈리아 서울 나폴리에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 윤리 교회 영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11월 19일까지 있다가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 교회에 늘 예배 첫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항상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이 처음 순수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마치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늘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즐거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오정훈 목사님 군산교회에서부터 잘 아시는 문병영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가시기 전에 미리 부탁하셨습니다. 참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많이 주십시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온 세계 경제적 실업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드리고 새 희망으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린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윌리교회에도 이런 어린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온전히 튼튼해지고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연재해나 질병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부모와 이웃과 사회가 온전히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책들이 세워지고 지켜져서 마음껏 그들의 꿈이 펼쳐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악함이 그들의 마음에 자라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친구들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법과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배우는 그리고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풍성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93장입니다. 59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모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간주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문병용 목사님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정원 목사님이 오정원 목사님의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오정원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커서 오정원 목사님이 다니셨던 장신대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몸이 조금 이제 좋지를 않아서 한국에서 작년에 수술하고 1년째 이제 재활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겠니? 예, 그랬더니 그럼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라. 그래서 예, 선생님 그러고 왔습니다. 제 이름은 문병용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혹시 마스크를 쓰시나요? 저도 벗어도 될까요? 네, 제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뭐 쓰셔도 상관없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위임할 때, 위임식 할 때 아주 오래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왔었는데 건물은 이런 건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참 좋습니다. 오정원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목사님이 이거 나중에 보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가 고파서 식권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때 교육 전도사를 하시면서 식권을 미리 사서 뒤를 생각 안 하고 먼저 저에게 밥 먹고 다녀라, 그리고 식권을 이렇게 10장, 20장 이렇게 떼서 주셨던 기억이 나요.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오정원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돌봐주셨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 표시 안 내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수술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또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또 힘을 실어주시고 기운 내라, 빨리 회복해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참으로 존경하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1400년대에 네덜란드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슈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여기 방송 시스템이 어떤지를 몰라서 별도로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준비를 해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림 내용이 이래요.
가난에 찌든 노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개가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 가난한 노인을 향해서. 땅바닥에는 짐승의 뼈와 두개골이 흩어져 있습니다. 길에는 강도가 여행자를 공격하고 노인 머리 뒤로는 교수형대가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 화가의 비극적 견해를 그림 한 폭에 온전히 담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허무한 인생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이 네덜란드의 작가 보슈가 그 의미를 한 폭의 그림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버둥거리면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더 엄밀히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축복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좀 옛날 일인데 요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계시면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내 그 요양원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절대 이렇게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부축을 해야 돼요. 젊어서는 그분들도 누군가를 부축하고 돕고 키우고 그렇게 품었을 텐데 거기 계셨던 그 요양원의 어른들은 아무것도 당신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휠체어에 태워서 밀고 와야 했고 누군가가 침대를 그대로 끌고 와야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삶이구나.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일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 오늘 우리의 우리됨이 또 제가 여기에서 여러 성도님들, 윤리교회의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데 오정원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에 내 노력이 있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우리는 스스로 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태어났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걷고 말하고 셈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보고 제일 큰 불효가 왜 낳았어요 나를? 이렇게 말하는. 날 왜 낳았어요? 이럴 거면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여기에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낳고 싶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빠 엄마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맞지요? 저기 맞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가만두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지요. 신앙이 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던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앙은 자기 부인이 근거인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가셨기에 신앙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자기 증명이나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에 둔다는 것이 이미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요 지금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너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지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지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 장로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셨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먼저 해라. 너나 가릴 것 없이 서로 먼저 해라. 사랑하고 우애하는 일을 먼저 해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2절 3절 4절 5절 6절 하다가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서로 먼저 우애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내가 좀 너보다 낫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만하잖아.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인 거지요. 지극히 소극적인 차원인 겁니다. 신자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적극적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 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라면 주를 위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런 보상과 기대와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줘요? 하나님, 정말 이게 다예요? 나한테 올 복이 이게 전부인가요? 하나님, 정말 섭섭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를? 신앙생활의 이유가 나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기대와 보상과 대가에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금 자꾸 왜곡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는 신자 생활의 중요한 행동 강령은 오늘 본문 10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도 잘하겠지? 아니요. 그 상관없지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은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주겠지? 아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의 섬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먼저 나누는 거지요. 보상을 바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일에 사용되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 뒷부분을 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 주고 뱀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거. 근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좋은 것, 그걸 주겠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겠다는 게 조금 달라요. 그 좋은 것이 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보이지만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을 하는 거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좋은 것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볼 때 참 좋은 걸 주겠다. 물론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주시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 주겠다.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한답니다. 첫 번째,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돌볼 수 있을 만큼의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령 이게 있어도 두 번째 조건, 마음이 없으면 못 줘.
못 나눠, 못 베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남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하는 것을 주겠다 하는 말은 비록 가진 것이 풍요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하늘이 주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게 그리하셨으니 내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면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면 되는 거죠. 대접받기 위해서 그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서로 먼저 나누고 서로 먼저 베풀고 서로 먼저 봉사하고 서로 먼저 섬기는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은 그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겠다고 하신 그것, 왜 우리는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뱀인지 돌인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복된 삶으로 부르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복된 삶, 복된 삶. 선교지에 한 4년 있었습니다. 남미의 가장 빈국이라고 하는 볼리비아에 갔었어요. 거기에서도 빈민가에 갔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몇 번 허그하면 내 몸에 아이들의 이가 그대로 다 이사를 해요. 그래서 막 가렵습니다. 집에 가면 땅바닥에다가 움막을 치고 거기서 살아요. 삶이 넉넉해서 갔던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커서 60시간 비행기를 타고 4번 갈아타고 남미 볼리비아 삭가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촌에 가서 나눔을 한번 몸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넉넉해서 갔던 게 아니고 뭔 건강이 있어서 갔던 것도 아니고 그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뭔가를 나누려면 누군가 저에게 또 뭔가를 나눠주셔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때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부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 그냥 어렵게 사는 분, 어디 시장에서 가판대서 장사하시는 분, 어디에서 이게 점포에서 물건 이렇게 팔고 사시는 분, 어렵게 월급 생활하시는 분, 농사 짓는 분,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보내주신 헌금을 그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나눌 수 있었던 건 제 건강이었고, 제가 나눌 수 있었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었고 지식이었고 목회자의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보다 저를 그곳에 보내놓고 정말 진심으로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어 주셨던 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바른 근거를 가지신 분들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뭐를 받았으면 좋을까 하는 그 좋은 것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다는 뜻도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썩어 없어질 것하고 바꾸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썩어질 것하고 자꾸 바꿔서 그것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고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혹 있지는 않은 것인가 생각해 본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그것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우애하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로마서 11장에 먼저 등장하는데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그것을 갚음을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먼저 이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받았고 먼저 베풀음을 받았고 먼저 섬김도 받았고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감싸주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해로 여긴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뒤를 나도 따라가기 위해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으나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고 누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 보상을 바라고 누구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동네 분들도 계시고 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 경기도 하남 땅에 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 여기 꽤 오시는 분도 계세요? 멀리서 오시는 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훈련을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 훈련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 10,000명 되는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 정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작은 교회는 참 성도들이 진심이 있어요. 멀리서도 뭔 대가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삶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선교사 4년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작은 교회들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큰 교회는 가고는 싶은데 오란 데가 없어가지고 잘 안 가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적은 교회에서 항상 그 느낌을 받게 돼요. 그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적은 교회를 가면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적은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하늘의 교회였던 거죠. 만일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일이라면 갈수록 힘들고 행복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휴, 너무 힘들다. 왜?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너무 지친다. 왜? 뭔가 대가, 뭔가 보상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난도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생각하면 이 날이 섬김의 날로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주는 날이라 하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기독교의 황금률이고 최고의 선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었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 어떤 손해든 희생이든 감수해야지 하면서 저도 26년여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자꾸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해주지 하는 기대와 보상을 생각하니까 늘 상심이 커요. 저 사람은 26년을 살면서 진짜 따뜻한 물론 밥을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한번 안 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속상해요. 저 사람은 워낙에 다른 일을 잘하니까 밥 지어줄 시간은 없구나,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좋은 거죠. 지금도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자꾸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고 자꾸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26년 애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되면 실망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내 생활이 슬퍼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잘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먼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그래서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생각할수록 은혜요 행복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죠? 포도원에 일꾼들이 하나씩 둘씩 아침부터 와요.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 안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하고 품삯을 약속합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그리고 일을 아침 일찍 동틀 때부터 와서 시작한 모든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약속했던 품삯을 주지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요. 근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해 뜰 때 온 사람은 적어도 한 10배는 넘게 품삯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주인은 어떻게? 똑같이 줘요. 약속한 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요? 주인은 약속한 거 아니었니?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한 거지. 아니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를 줬는데 10시간을 일한 사람한테는 10배를 줘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뭐예요?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너는 올 때부터 한 데나리온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한 가지를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뭘 깜빡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주인하고 함께 포도원을 다니는 거예요. 주인하고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의 말씀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일찍 주인과 함께 그곳에서 거닐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약속의 품삯이니까 품삯이고, 주인과 함께 거닐었던 그 시간이 진짜 너에게 축복이 아니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와서 일하는 일상 말고, 품삯 말고, 주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냥 세상에서 막 나가다가 죽기 전에 잘 믿을게요 하고 죽으면 됐지. 아니요.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라도 복을 얻고 천국 백성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일찍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거닌다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운 거지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한 거지요. 기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하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있으니까 주인과 함께하는 그 일.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왔다가 가면은 오늘도 하루 고된 시간 오늘도 왔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곳에 왔다 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큰, 얼마나 깊은, 얼마나 감사한 동기부여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가장 큰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사랑에 동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겁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주님의 것, 너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내게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의 소유를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서로 먼저 섬김의 자리를 자처하며 그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면 물론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면, 그렇다면 만일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뱀인지도 전갈인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종종 있지요. 참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말 수준 높은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그것을 채워가는 삶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 서로 먼저. 뭐 받으려고 한다면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베풀고 서로 먼저 봉사하고 서로 먼저 섬겨라. 서로 먼저 이 자리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먼저 이 자리를 섬길 수 있음을 행복해하고 서로 먼저 아내와 남편을 섬겨줄 수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서의 섬김이, 이곳에서의 섬김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계속 알아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고 신앙의 방법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불러주셨고 지어주셨고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들의 삶을 늘 바라다 보시면서 네가 먼저 하면 어떻겠니? 네가 먼저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으시는 우리 윤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정훈 목사님이 저가 고등학생 때 성가대 지휘를 하시면서 또 한번 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야, 너가 독창 한번 해.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뭘 보고 저한테 독창을 하라고 문학의 밤을 하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얼마나 큰 그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거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내가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목사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받은 거는 많은데 돌려드릴 거는 없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여러분하고 누리고 싶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이십니까? 예. 미리 이거를 준비해서 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MR로 그냥 할게요. MR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봄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봄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알아보니까 오정원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저를 지목해서 너 한번 해봐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렇게 찬송할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인데도 티 안 내고 정말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시는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얻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으시고 복된 신앙의 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윤리교회에 와서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얻었고 베풀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얻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주의 은혜가 이 윤리교회 가운데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꽃도 주시고 땅의 꽃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베품을 줄 수 있는 참된 복된 아름다운 윤리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의희 박준희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최영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장정순, 이몽빈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용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하준이를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이강선, 임초롱 들으셨습니다. 임종혁, 박민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헌금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구분하고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풍성히 누리며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손길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손길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충만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매 그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유럽 장로회 총회를 마치시고 독일 지역을
여행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교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문병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는 이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36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윤리교회의 가족들 삶과 일터와 그들의 매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